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주일로 기준하면 5주를 저희가 가정예배로 드렸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는데 저희 성도들의 마음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한참 흘러간 것 같기도 하고 몇 달 이상 흘러간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기도 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오히려 훨씬 더 그래도 좋은 조건을 맞이했고 또 어떻게 보면 방역도 참 잘 되어 있는 복받은 나라라는 사실부터 매일매일 감사가 됩니다. 세상에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세상을 휘어잡고 모든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 것 같은 나라들도 그런 사람들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이 훅 불면 그냥 훅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배우게 되는 것 같고 또 인생이 이 기회를 통해서 좀 겸손하게 되기를 많이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될까요? 겸손해질까요? 세상이? 안 되죠. 좀 그때만 또 그렇고 또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는지 또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갈 것 같긴 생각하는데 아무튼 성도들의 마음에는 정말 뭔가를 새롭게 배우는 계기가 되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또 우리 인생이 또 이 지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시간이 언제든지 마감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시간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성도들과 누릴 수 있는 시간도 무한한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절감하고 하루하루를 아끼는 세월을 아끼는 마음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 시간이 내게 있어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3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으로 오늘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옥중 서신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로마에 1차 투옥이 되어졌을 때 그곳에서 4개의 서신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뒤에 있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개인에게 보낸 서신까지 해서 4개를 썼고요. 2차 투옥 때는 디모데 후서를 쓴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제 옥중 서신에 갖는 의미도 있고 또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서신인데 이 내용으로 보면 에베소 개인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아니라 정말 온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모든 성도에게 보내는 교리적인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의 주제들 굳이 한마디로 하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구원인 것처럼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탄생시키셨는지, 그 교회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무엇인지
성도들은 정말 어떠한 가치가 있고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쭉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특히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셜 어셈블리라고 불리는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이 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놀라운 구성으로 세운 이 우주적인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앞에 설명해 있고, 뒤에 가면 이제 개교회, 지역교회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지역교회, 그 지역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존재들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서로의 관계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인지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장은 그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앞장까지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많은 비밀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예언과 성경의 모든 섭리가 이 교회 안에 어떻게 함축되어지는지를 잘 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4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장에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해요. 로마서도 교리가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가 매단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전체에 그러므로가 20몇 번이 나와 있고요. 그런 즉도 뭐 거의 20번가량 나와 있어요. 그러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즉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용이. 근데 에베소서 역시 그러므로 이 단어가, 그런즉 이 단어가 16번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에. 그러니까 쭉 연결이 되는 부분으로 계속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다면 가면 갈수록 이렇고, 또 부분적으로 봤을 때 이렇고,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이렇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장에서는 교회의 성도들이, 또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가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걸 유지해가고 성장되어가고 성숙되어져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주제로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주제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흔히 말하는 성령의 은사와 역사, 그리고 인도하심, 충만함,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해주고 있고요. 육신적인 것들이 얼마나 그 일에 방해가 되는지도 비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5장으로 가면 이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크게 나누면 먼저 부부관계가 있어요. 그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거든요. 가정의 가장 기본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먼저 설명해주고 있고, 부자 관계, 그리고 소유주와 노예의 관계까지, 이런 관계들을 풀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장으로 가면 저희가 아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마지막 전쟁,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교회에 지켜지는 부분에, 교회가, 지역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가고 지켜가야 할 것인지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트리니티라고 부르는데요. 세 분이시지만 하나예요. 그리고 세 분이 동시에 역사가 가능하지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일하시는 것, 그리고 그 세 분의 역사가, 세 하나님의 역사가 함축되어지고 완성된 것이 구원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을, 하나가 아닌 자들을, 하나로 도저히 뭉쳐질 수 없는 자들을 성령의 끈으로, 사람의 끈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그 끈이 아니라 하나님의 끈으로, 구원의 끈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묶어 놓으셨어요. 사람들이 묶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조직을 만들고 당을 만들고 뭔가를 만들 때 서로 연결되는 끈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당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노선이 있어요. 정당을 창당할 때 우리 정당은 이런 걸 추구한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동호회를 만들면 그걸 좋아하거나 그것에 대해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끈이에요. 그래서 세상도 나름대로 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좋아하는 것들이 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취미가 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한시적입니다. 금세 깨질 수도 있고 쉽게
사라지기도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정당이 몇 개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근대화 이후에 독립하고 광복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정당이 좀 몇 개나 있었을 것 같으세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참 그 이름을 다 어디서 빌려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짧은 기간 내에도 막 한 정당이 이름을 막 수시로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이번에 총선할 때 정당 투표에 혹시 몇 개의 정당이 쓰였는지 혹시 아세요? 38개였습니다. 38개. 그게 우리나라 있는 정당들이에요. 어떤 정당들도 막 갑자기 막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45cm라는 긴 투표 용지를 만들어서 아무튼 발표가 될 만큼 그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작품,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이 교회는 세상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생명력과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내가 아니라고 해도 나는 저 형제와 나는 저 성도와 같이 어떻게 섞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라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걸 우리는 지켜가야 될 의무가 있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표현이 뭐냐면 지키긴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냐면요. 힘써야 지킨다라는 거예요. 힘써야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힘쓰지 않으면 못 지킨다는 거예요. 1등 되기가 쉬울까요? 1등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느 게 쉬울 것 같으세요? 둘 다 어렵죠. 1등 되기도 어렵고 1등을 지키기도 더 어렵고요. 근데 1등을 해본 사람한테는 1등 하는 게 쉬울까요?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1등 되는 거는 기회 한 번은 올 수 있어요. 근데 지키려면 그걸 빼앗고자 하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상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즉 내가 1등을 바라볼 때는 하나만 보면 돼요. 근데 지키려고 하면 수십이 보여요. 그래서 이루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에게도 이 사명을 주셨어요. 성도들에게도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힘써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또 교회뿐만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바로 그냥 반사되는 또 하나의 소조직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도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기적입니다. 요즘 결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결혼도 힘들지만요. 그 결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충실하게 지켜가는 거 이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결혼의 가치도 놀랍지만 그 결혼을 지켜가고 이루어가고 서로 노력하면서 바라보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해봐서 압니다. 근데 그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보면 또 하나의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가야 할 것인지를 이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한번 생각해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원해서 될까요? 우리가 서로 만나고 싶어서 만났나요? 만나고 싶어서 만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을 쭉 들여다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실 때 언제 예정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특히 에베소서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창세 전에 택정하셨다고, 예정하셨다고. 언제요? 창세 전에, 즉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 설계도 안에는 이미 성도가, 교회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이곳에 두셔서 이곳에서 여러 성도들과, 안행교회 성도들과 또 이 전주에 있는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로 세우시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시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선을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택정하신 이 교회, 이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 몸을, 내 생명을, 내 피를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 보증해 주시고 지금도 일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끈으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시켜서 한 교회로,
한 이름으로, 한 몸으로 모이게 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이 바로 안행 교회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모이게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를 여기에 세워두셨고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모든 모임을 통해서 지금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배우게 될 때 서로를 귀하게 여깁니다. 서로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지금 내 앞에 있고 내 옆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걸 바라보지 못하면 사람으로 보여요. 그냥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일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모여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간절한 뜻이 모여져서 이 교회로 모이게 되었다는 사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시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어주셨는지 기억할 때 서로의 존재가 귀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담겨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담겨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대할 때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깨지면 사람으로 보여요. 내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 말을 잘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나한테 동의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래서 좋아하면 내 편이고 아니면 남의 편인 것처럼 갈라버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성도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나누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게 하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만의 방식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비결은 바로 사랑 안에 있는 끈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왜 힘써 지키라고 했는지, 이것이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또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무엇을 실천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로. 사람과의 관계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인가요?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 안에 담겨 있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고 성도인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그것이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데 우리끼리 좋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갈라디아, 아니 이게 라오디의 교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 있는데 지들끼리 좋아.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고요? 문 안에, 문 밖에. 그러면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 이름만 있지 교회가 아닌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우리가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은 나와 따로 계시고 하나님은 몰아내고 내가 주인 자리 차지하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성도, 그건 허울뿐인 성도입니다. 구원 받았을지 모르지만 정말 불 가운데 얻은 부끄러운 구원일 수밖에 없고요. 열매 절대 맺을 수 없는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만 남습니다. 죄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에 정말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주님이 드리라고 했습니까? 순종이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나요? 내 생명이 어디서 온지를 깨닫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배웁니다. 매 주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교파에 다니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매주 드리다 보면 식상하잖아. 가끔씩 드려야, 한 6개월에 한 번씩이나 석 달에 한 번씩 드려야 새롭고 감동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그러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3주 동안 성찬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는 자주 모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예식을 지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지켰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가면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도 떡을 떼기 위해서, 성찬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나누고 주님의 피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고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의 생명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흘리신 희생과 보혈과 그 찢어짐에 대해서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누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모임의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6개월에 한 번 드린다고 만족하겠어요? 1년에 한 번 드리면 더 감동이 될 거라고? 택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매주 찬양을 드리면서 매주 감사를 드리고 떡을 떼면서도 드릴 때마다 정말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녹아 흐르는 것 같고 정말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상처받고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들도 그 자리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예, 영성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매주마다 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과의 맺어진 신분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내기도 합니다. 신분은 똑같은데, 신분은 그냥 하나님과 자녀인데 관계는 틀어질 수 있어요. 집에 있는 자녀하고 매주 그냥 매일같이 2시간씩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녀하고 막 엄마가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꼭 만나서 얘기도 하고 손잡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그런 가정이 많아야 돼요.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귀해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녀하고 같은 자리에 밥 먹을 때 같이 앉기도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밥 먹을 때만큼 좀 같이 앉으세요. 웬만하면. 근데 관계가 너무 소원해지면요, 할 말이 없어져요. 이게 좀 무서운 거 아니에요? 매일 만나는 사람하고 할 말이 많아요. 한 달에 한 번 만난 사람하고 할 말이 많아요. 매일 만나는. 좀 희한한 거 아니에요? 어제 만났는데 오늘 할 얘기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오랜만에 전화 통화하면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잘 지내지? 그래, 잘 지내. 나중에 또 만나. 그리고 끝내야 돼. 뭐 물어볼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관계는요, 계속해서 밀접하게 되어야 더 새로워져요. 더 풍성해져요. 여자들끼리 수다도 매일 만나야 할 말이 더 많아지잖아요. 남자들도 매일 만나야 할 말이 더 많아지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도 매일 일정한 시간을 통해서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더 할 말이 많아지고 많은 걸 나누고 비밀도 공유할 수 있는 것이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한 달에 한 번 하나님 만나면 할 말이 없다니까요. 기도가 안 돼요. 그거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하고 하나님과의 시간,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 그리고 순종의 시간을 가져가는 성도, 이것이 부모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라갈 수밖에 없고 자라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생명의 능력, 영성의 능력이 그 말씀에 있고 기도에 있으니까. 근데 육체의 양식, 단백질이나 무기질이나 탄수화물, 칼슘들은 온갖 영양분을 통해서 또 비타민을 통해서 얼마든지 먹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딴 데서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겠죠. 마트에서 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켜가고 있고 얼마나 유지해가고 있고 얼마나 원활한지, 얼마나 자주 대화하고 자주 만나고 있는지 우리 삶에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것이 깨어지고 이것이 안 되는데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삶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와 단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하는 방식들, 세상이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비결이 뭘까요? 뭘로 새로워져요?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다시 구원을, 정말 우리가 구원을 한 번 받으면 끝나지만 이 구원의 말씀, 구원의 은혜는 매일 되새겨야 돼요.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매일 세수하잖아요. 어제 세수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쉬어도 괜찮아요? 어제 했으니까. 아니 아침에 세수하고 또 오후 되면 또 생각나면 또 세수해요. 그게 건강의 비결이고 내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요즘은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 세수입니다. 손을 씻고 얼굴을 씻고 나를 씻어내는 것.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끼어요. 뭐가 끼어들어요? 먼지가 끼어드는 것처럼 세상에 온갖 것들이 끼어들게 되어 있고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말씀 안 보고 한 일주일 지내보세요.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안 봐도 뻔해요. 우리의 신앙은요 쉽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힘써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곳에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 또 이 조직체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힘써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제가 가장 기본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모임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집회 참석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집회 참석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좀 대답을 좀 잘 못하시죠. 집회 참석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기본입니다. 근데 기본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게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집회 참석 잘 하잖아요.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자칫하면 쉽게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참 지금 우리 한번 주변 한번 놀라보세요. 우리가 정말 한 달 동안 못 모였다가 새롭게 모이자고 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정말 기다렸더니 다 나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못 나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안 나와도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굳어지면 정말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집회 참석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본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파에서는 주의를 뭐라고 그러죠? 성수. 이게 거룩할 성자에다가 숫자가 뭔 숫자예요? 지킬 숫자예요. 지킬 숫자.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고 한 것처럼 주일날 모이는 것에 대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그런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요. 정말 성도는, 교회 이름 자체가 뭐냐면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따로 불러내서 모이게 한 무리예요. 무리. 자, 우리 안에 정말 나 혼자 있을 때 주님과의 좋은 관계 유지하기가 쉬우세요? 아니면 같이 있을 때 유지하기가 쉬울까요? 혼자 있을 때 유리한 분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딱 나는 사람 있으면 다 귀찮대요. 나 혼자 하면 정말 그렇게 좋은데.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조금만 지나보세요. 신앙적으로 삐딱선을 긋기가 정말 쉽습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게도 하신 것이지 너 혼자 잘 지내고 잘 있다고 해서 내가 거기 갇히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교회라고 이름을 주신 건요. 함께 모이라는 거예요. 모였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발휘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어떤 해방과 방해를 무릅쓰고라도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가 함께 모여지는 일에 힘을 써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이고자 하는 성도.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정보다도 주님의 명령으로 여기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모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였을 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할입니다. 이것을 흔히 하는 말로 직분과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직분과 은사를 분별하고 찾고 그리고 그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때 이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다 은사가 있습니다. OX. 은사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OX. 오예요. 근데 은사를 못 찾은 성도는 있다, 없다? 있다. 많다, 적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내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건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고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내가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게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건 내게 성령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무서운 말인지 알아야 돼요. 정말 나는 은사가 무엇일까라고 정말 고민하는 시간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뭘 잘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애들이 많이 하잖아요. 내가 대학을 어디로 진학을 해야 될지, 취업을 해서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근데 성도들도 가지고 있는 고민이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나는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이 말을 잘 들여보면요, 이건 겸손한 게 아니고 성령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반문해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나에게 있는지 먼저 찾아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비껴가고자 하는 것인지 먼저 찾으면 답이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고 은사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건 아직 때가 안 되었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정말 주신 말씀에, 주시는 명령에 그대로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나는 종인지 아니면 귀족인지.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귀족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귀족이 좋은가요? 종이 좋은가요? 귀족이 좋아요? 종이 좋아요? 양심껏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종이 좋다. 나는 종으로 살고 싶다. 근데 딱 한 명 남았어요. 다 귀족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본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종으로 사셨어요.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노라. 내가 온 곳,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을 배우면 내 안에서 귀족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높임받고 인정받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라져야 당연합니다. 내가 낮아져도, 내가 자존심이 상해져도 낮아져서 누군가를 높일 수 있고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고 누군가를 이끌어줄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만 한다면 이것이 주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같이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꺾지 않으면, 내 자존심을 깨뜨리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쓰임받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모든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존심 깨뜨리기입니다. 우리가 깨뜨리지 못하는, 정말 마지막까지도 못 깨뜨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자존심이라는, 그래도 내가 이런 마음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 또 성령의 음성과 전혀 다른 그런 길을 고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종의 도를 배워가는 안행교회 모든 성도가 되셔서 내 은사가 무엇인지, 내게 맡긴 직분이 무엇인지, 내가 이 안행교회에서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지,
누구를 돕고 무엇을 감당하고 어떠한 일에 쓰임을 받을 것인지 분별하고자 하는 기도가 매일매일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원리이고 비결입니다. 네 번째는 역시 같은 기준인데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들,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져 있고요. 시간이 주어져 있고 재물이나 에너지나 또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내게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 쓰여져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정말 바람같이 사라집니다. 이슬의 표현도 하고 안개의 표현도 많이 하고 또 풀의 표현도 합니다. 우리는 풀이에요. 저 들판에 있는 풀 딱 대놓으면요 정말 그렇게 파릇파릇한 것도 순식간에 다 말라버려요. 그냥 건초가 됩니다. 이슬 아침에 그렇게 영롱할지 모르지만 해가 뜨고 나면 정말 사라지는 겁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 정말 내가 안개와 같다면 내게 남은 인생, 내게 남겨진 기회, 내가 남겨져 있는 헌신의 기회, 섬김의 기회, 사랑의 기회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게 시간이 얼마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오늘 지구가 멸망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뭘 한다고 그랬어요? 사과나무를 사과나무를 계신데 아주 지금도 저는 해결을 못하겠는데 자 여러분에게 묻게요.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십니다. 만약 내일 주님이 오시면 오늘 뭐 가지겠어요? 뭐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시간 다 보낼 수 있어요. 뭘 해야 될지 그러다가 하루 다 갈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준비 안 되면 헌신의 시간에 아무것도 못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정말 합니다. 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뭔가 평상시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일이 닥쳤을 때 해요. 근데 준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황해가지고 뭐를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다가 시간만 보내요. 그래서 우리 준비되어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헌신도 준비되어야 할 수 있고요. 희생도 준비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좀만 때가 되면 내년이 되면 내가 조금 더 재산이 많아지고 좀 더 여유가 많아지면 얼마든지 드릴 수 같고 얼마든지 섬길 것 같죠? 아니요. 지금 못 드리는 성도는 지금 드리지 않는 성도는 내년 되면 더 못 드릴 것입니다. 내년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바로 지금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고 누군가에게 나의 역할을 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교회라는 이름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고 사신 교회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을 흔히 하는 표현 가운데 나는 선한 목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목자의 이끌림을 받는 뭐가 돼요? 양이죠. 우리 양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양무리 중에도 리더가 있고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아무튼 양들이 목자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 모습처럼 우리 안에 서로를 포옹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이 섬김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됨을 금세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경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내에 성도 안에 경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견해는 항상 경쟁이 있게 마련이고 항상 시기가 나게 마련입니다. 근데 시기를 이기고 경쟁을 눌러내고 그것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것이 지켜지지 못하면 누군가를 상대할 때 누군가를 바라볼 때 경쟁자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동역자로 바라보게 될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바라볼 때 정말 어떤 판단의 모습이나 점수를 매기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동역자로 주님이 내게 주신 협력자로 내가 세워야 될 나의 위로자로 받게 될 때 나의 역할을 찾게 될 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러한 섬김과 또 위로와 또 세워주는 본의 모습을 잘 보인 사람 한 명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많이 있어요. 제가 많이 묵상하는 성도가 바나바입니다. 취재하는 게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뭘까요?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바나바의 본명이 있어요. 본명.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세요? 아시는 거 아까 이렇게 들렸는데 요셉입니다. 요셉.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 하면 좀 어색하죠. 바나바 하면 금세 오는데, 자 그러면 바나바라는 사도들이 또 그 옆에 있는 성도들이 불러준 별명이에요. 왜 바나바라고 불렀죠? 나는 바나바로 불러줘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 이름이 위로자,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요.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그가 그런 일을 계속 힘썼어요. 옆에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약한 사람 있으면 붙잡아주고 또 힘든 사람 있으면 가서 격려해주고 찾아가지고 이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 얘는 정말 권위자야. 그 이름이 그냥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러니까 아 너는 바나바야. 이렇게 해서 이름이 바나바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이 그 다음부터 계속 바나바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는 힘든 사람을 세워주는 것에 정말 기꺼이 자신을 들였어요. 그가 가장 먼저 세운 사람, 가장 먼저 추천하고 세워준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에요. 사울이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 오게 가는 일에 앞장섰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깨졌어요. 회개했어요. 변화됐어요. 근데 성도들이 못 받아들여요. 야, 저는 스데반 죽인 놈인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 만약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맨날 나를 괴롭히고 학창시절에 막 두드러 패고 했던 사람이 그런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같이 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반가울까요? 아니면 한편에 막 옛날 생각이 떠오를까요? 옛날 생각이 떠오르겠죠.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성도를 예를 들어서 찔러 죽였어. 그러면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용서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그런 그런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데려가서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정말 힘써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인지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세웠어요. 그런 다음에 증명을 했어요.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가 가서 돌아보고 나서 아 여기에 사울이 필요하구나. 가서 사울 데려와서 같이 동역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흥왕해졌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파송하는 교회가 됐어요. 자, 그랬던 바나바 나중에 또 누구를 세우죠? 마가 요한을 세웁니다. 마가 요한이 한번 십족을 했잖아요. 청년의 정욕에 십족했어요.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진 게 끝이 아니라 넘어지고 실수한 게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어서 세워질 수 있는 거.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까 어떤 성도님이 그 예배 시간에 묵상했지만 시편 37편 23절 24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가는 길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자주 넘어져요.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려면 넘어지는 게 당연하고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고 거기서 끝난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세워주는 사람, 위로해주고 붙잡아주는 사람, 함께 울어주고 그 힘에 격려해주는 사람, 힘내라고 도와주는 사람, 입으로 도와주고 말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정직함으로 모든 시간 가운데 위로자가 되는 사람, 이것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위로가 필요하고요. 또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위로를 받아야 되고 또 나는 누군가에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맨날 받기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는 받은 만큼 또 누군가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랑입니다.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은 그 위로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성도를 통해서 받은 위로와 사랑을 또 다른 성도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성도, 이것이 교회의 끈끈한 힘이고 보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교회, 이러한 안행교회가 되어져서 마지막 시대 사랑이 식고 정말 별 볼 일 없어지는, 능력이 없어지는, 그리고 이름만 남겨져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져서 이 시간을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밝히 빛내는 안행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